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수대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계수하였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인원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은 한 명도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집안의 경우 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회막문에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르니 그들에게 기업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그 다음은 형제, 그 다음은 친족에게 주도록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오늘 본문 1절은 슬로브앗 딸들의 족보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남성 중심의 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조사의 차원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분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남성 중심으로 분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슬로브앗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상속을 받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 므낫세 종족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선언과도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에 하나하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 권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는 것은 많은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그들의 일상과 종교, 행정과 재판하는 일들은 이 회막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언약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민수기 8장 10절은 회막문 앞에 선 것을 여호와 앞에 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 앞에 선 것은 슬로브앗의 가문의 땅 분배에서 제외돼서 그 이름이 종족 가운데 사라질 위기 앞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않았답니다. 고라의 무리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와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는 죄는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자기의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슬로브앗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보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한 그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가 고라의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는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 무리의 죄는 겉보기에는 더 크고 무서운 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고라 무리의 죄나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에 동의한 사람들의 죄나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더니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으로 보았더니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을 믿지 않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시듯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라서 믿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살면 죽어서 그저 좋은 곳에 간다는 막연한 믿음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눈으로 보고 듣고 듣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로 들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불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무리의 반역과 다를 바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두 사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이 원망한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동시에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딸로서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말이 유다 앞에서 유다의 담보물을 내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의하면 유다가 다말의 담보물을 보자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먼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는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선포하고 아마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마주한 이러한 상황에 자신의 경험이나 권위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 기존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오랜 신앙생활로 말씀을 제법 알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도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신학까지 공부를 했으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으로 다 결정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나의 삶을 해석해 주기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반드시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를테면 재판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님께 옳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율법과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서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상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옳다고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정의와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은 하나님께 옳다는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옳다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겠습니까? 바로 저희 구속의 역사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격이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구속 역사에 저의 자격 없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모두 옳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희의 의가 완전히 죽고 부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의 삶도 내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구속하신 주님의 의로움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슬로브와 제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함으로 옳다는 평가를 들은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옳다 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딸들도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딱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록 아들도 딸도 형제도 없는 가여운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을 그 가족들 그 족벌에서 지우지 말고 기업을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기업도 그 지파 안에서 잘 관리되어 보존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정하신 새로운 규례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새로운 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규정에 의해서 본래 상속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속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서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법 아래서 상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던 저희를 속량하신 것이고 새로운 법 아래 놓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의 명분을 저희에게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새로운 판결의 규례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약속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므로 새로운 법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안에서 저희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곳만 같고 오늘 저희의 현실에는 잘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 안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결단과 간절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해서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막 앞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